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받아 사용할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사용할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확한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깊은 영성을 유지하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처음이 균형 잡힌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요즘 짝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영적인 사역을 했는데 시시비비 없이 바르게 사역하는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멘티는 멘토를 통하여 말씀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강력한 능력도 이끌어내는 영성도 전이받을 수가 있고 영성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람과의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과의 만남이 연속이지만 중요한 고비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갈망해야 됩니다. 영적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당당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갈망이 끊임없이 자신의 내비에서 샘솟아돼야 어느 날 그 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열망이 때로는 부정적인 행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일 때는 존경과 기쁨으로 표현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런 원망과 불평도 생기지 않습니다. 강력한 능력 이끌어내 예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영적 지식을 얻은 배움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배움은 신실한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영적 재갈 책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증거가 있는 지도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검증된 영적 서적을 통해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고 전이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그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입구로 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 지식은 자신의 영적 성향과 같아서 쉽게 배우게 되고 이해도 잘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 성향과 같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지적이고 사변적인 성향이 강한 잔행 인간과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운회적 인간이 있습니다. 영적 경륜을 추구하는 성향이 이와 같이 분명히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 지식은 깊이와 폭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는 일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영적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그 입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경륜에 들어간 이유는 영적 지식이 낮춘 바와 같습니다. 두드린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이 없는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드린 일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구를 찾기는 일보다 타고난 이유에 더 중요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여정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첫 문을 열면 그 이외의 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문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일은 곧 적용이며 수행이며 실행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관문을 발견하고 그 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은 찾기도 어렵지만 통과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정이 진행하는 데 가운데 그 문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을 얻는 일이며 성을명을 확인하는 일이며 자신의 길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것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수받고 개발하는 길입니다. 영적 관문을 찾았지만 그 관문을 확인하여 자신이 들어갈 길로 인식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한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강하고 잠대해야 됩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입구는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고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여정의 입구입니다. 생각이 바뀜으로써 삶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강력한 능력이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열성이 있고는 여러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획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를 획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의 시스템이 영적 경로를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고정하시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중증의 실험과 삶의 고비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실험과 삶의 고비를 만나서 애통하며 애절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만나도 인도하는 인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는 자신을 변화시킬, 아니 자신의 문제, 질병을 해결해줄, 아니 사고를 바꿔줄 인물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제일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를 만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 같이 같은 영적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첫째 성령님이 만나도 인도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실험과 삶의 고비에서 어쩔 바 모르고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되지를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성도 좀 보내주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시 비몽사몽 황홀한 중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영성이다. 영성, 영성. 21세기는 영성 목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영성 목표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대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영성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곳이 나왔습니다.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봤으나 저의 낮은 영적 수준으로는 이단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요일마다 집회 가 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3월을 대동하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항상 3월을 대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는 합성 측에서 신앙이 자라서 고수 중에서 상고수라 분별해보라고 데리고 다닙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가 바로 이 설교라고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타일 집회도 가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저를 분별해보니 내가 귀신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마귀 귀신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정한 제 집념가 보였다는 거예요. 좌우정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성령인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이 제일 노력했습니다. 영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영성에 대해 조금 눈을 뜨니 명청인 책들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돼서 병원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주일에 5일, 월화, 수목, 금,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약 3년간을 안산에 시와 있는 병원 다 다녔습니다. 이쯤에 소액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항변하며 기도하다가 깜빡 들어왔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찾으니까 강대상에 위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강대상에는 성경이 3권에 있었는데 한 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작업해져서 이곳저곳 다 찾아가서는 종이쪽지만 나오고 성경이 없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하자 꿈이 해석되자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성도를 보내려고 해도 네가 말씀이 없니 어떻게 보내라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참석하고 세미나 교재도 만들고 말씀을 찾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착각을 하고 목회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역자도 3년 하면서 제시방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넌 나름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성령 인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롤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들로 더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영적 제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전 정신을 두고 자신을 자극하고 흔드는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롤모델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인생의 모델을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10대, 20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 본받고 뛰어넘을 만한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대가를 만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쉽게 인생의 놀매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이 추구하는 강력한 능력 있기를 영성의 성향에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대가와 인생의 놀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중의로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 능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멘토를 만나게 할 겁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역 방황과 같은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장점을 발견하세요. 누구나 장점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이 좋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는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넘게 따라다녔으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은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봤지만 단점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단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여 멘토링을 포기하지 말고 장점만을 자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멘토링을 받아서 장점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반찬도 먹고 찌개도 먹습니다. 먹는 것이 모두 몸으로 가면 비만이 될 것이 뻔합니다. 비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위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모두 배출합니다. 장점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단점을 배설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장점과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장점만 배우라는 얘기예요. 교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참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청미했을 때는 이들의 장점을 보고 성경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장점을 배우고 이들의 장점을 칭찬해서 이들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몸den교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놀모델을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를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 1등을 한 친구를 놀모델로 삼았으면 그 행동, 말투, 공부하는 습관, 공부 시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보다 수세 배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거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호박꿀은 굉장히 부드러워하고 자기를 주뚱하는 곤충입니다. 몸 길이가 평균 2.5cm 정도인데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닙니다. 작은 호박꿀이 엄청난 거이지만 공기 역학기에 보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날 수 있을까? 호박꿀은 꿀을 얻겠다는 집중이 아주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그의 신체적인 한계도 뛰어나게 만든 겁니다. 지금 다시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란 단순한 노력이 아닌 자신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윈스턴 처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강연을 좋아합니다. 너버 기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윈스턴 처칠은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말도 잘못하고 공부도 잘못했습니다. 열등감이 알아보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목표한 것을 포기해서 끝까지 그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을 3소에 들어갔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대가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대가를 만난 다음에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나중에는 그를 뛰어넘을 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됩니다. 강력한 영역에 이끌어 함께 쓰임을 받기 위해 영적 여정에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 첫 관문은 지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된 원칙들을 살펴봅니다. 10년 이상 현재 사역에 집중하는 지도를 만나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과 체험에 같이 가는 사역자입니다. 전인적인 분야의 박시간 영적인 지식과 체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장기간에 걸친 연장과 훈련을 만들어집니다. 연장과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지도를 자꾸 만나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지도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 성향과 비슷한 지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찾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자기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영적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다른 성향의 은사로서 나타나는데 차분한 사람은 주로 예언하고 급하고 격한 사람은 축사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 경험으로 꼼꼼한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은사만큼 영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도 역시 다양합니다. 자신의 은사 또한 성향과 비슷한 부분에서 사역하는 지도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차이가 한 세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연령 차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적인 탁월한 능력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 나이는 많더라도 생각하는 성향이 젊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구세대적이고 보수적이며 낡은 태도를 가진 지도자에게 젊은 세대는 맞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세대는 25에서 30년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지도를 준 지도자를 피해야 됩니다. 지도가 너무 바쁘거나 많은 제자를 넣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훌륭한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는 바쁜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일정이 바빠지면 영적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빠지면 그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력으로 사역하게 된다.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섞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관용과 명성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대체물입니다. 관력과 명성은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을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체물 속에 넘어간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성 관력을 자꾸 따라가가지고 자기가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안 됩니다.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자, 사역 범위를 살펴야 되면 한 가지에만 전문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만 깊숙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한 가지만 너무 전문적인 사람을 지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었고 밀접한 은사들과 필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예언과 축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방미는 자칫 경솔할 수 있으며 한눈을 파는 것은 정직될 수 있는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변화도록 인도하는 사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고 잠재의식을 바로 아는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강한 솔타일 경계에 어떤 단체에 가보면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나 어투를 그 제자들이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지도에게 소속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솔타기가 생기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까닭에 자신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제자는 부분적으로 스승을 닮도록 되어 있지만 불출하는 것까지 닮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스승을 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는 제자가 자신을 추라는 것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건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스승이 지도를 따르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를 길러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 변화를 거쳐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그 변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일시적인 도움 정도를 받는 걸 만족하려고 합니다. 지도자 없이 강요가 능력이 이끌어내기 위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사역자를 은사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주먹구구시고 사기주의적입니다. 이런 가정의 사역이 매우 제한되고 소규모적이며 다소 규모 있게 사역하는 사람도 제자들을 길러내 못하고 소멸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성 사역자의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체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영성분에 대가가지로 밤낮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이든 전문적인 텍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이 끝나면 컴퓨터의 원리와 체험들을 옷으로 찾아가지고 입력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습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책을 낼 수가 있고 지금 글을 써서 문서화돼서 후대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설교도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문 사역부나 텍스트화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60대에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헌신의 권사도 자신의 전문 사역분야에 텍스트를 남기지 않아 자신에게 한정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할 줄 모릅니다. 하도로 선지라고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당대 끝나고 말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홀로 영적 과정들을 이해하고 배워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25년을 이런 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저의 삶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시하는 독특한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지닌 유명한 분들의 글을 접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이들이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즉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치유받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해서 임상적인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서 무엇보다 배우고 터득한 영적인 것들은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보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님들을 인도를 성령으로 통해서 눈으로 보고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순종하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영적 제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영적 대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자 다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나는 복된 역사가 체험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